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예일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게 교회 공동체나 우리 사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고드는 설교였죠. 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유성룡의 징비록, 또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언급하면서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마치 뭐랄까 그 책들이 당시 조선의 절박한 개혁 요구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계셨어요. 자, 그럼 그 징비록, 경세유표까지 인용하시면서 고치지 않으면 망한다.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염려하신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신앙의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적 동의와 인격적 만남이요. 아, 지적 동의와 인격적 만남. 네, 지적 동의는 뭐랄까 교리나 성경적 사실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단계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믿는다고들 하죠. 네,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것만으로는 삶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나 참된 구원에 이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뭐 영접 기도나 세례 같은 형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는 인격적 만남.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일까요? 설교 들어보니까 그냥 기분 좋은 감정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인격적 만남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죄인됨, 비참함에 대한 깊은 탄식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온다고요? 그건 좀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더 짙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역설적인 체험인 거죠. 아, 정말 깊은 경험이네요. 이런 강력한 내적 경험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임팔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걸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임팔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열정, 비전, 뜻을 우리 안에 좀 신비롭게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달받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안타까움, 그분의 사랑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은 자연스럽게 의지의 변화, 즉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헌신이요? 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본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던 그 간증처럼요. 아, 그렇군요. 개인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럼 이런 개인적인 깊은 만남과 헌신이 결국 교회라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비밀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교회를 단순한 비밀, 시크릿이 아니라 신비, 미스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좀 인상적인 표현이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밀은 그냥 감춰져 있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비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보여줘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의 계시 없이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성이나 논리만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차원입니다. 아하, 보여줘도 모를 수 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회의 핵심적인 신비를 두 가지로 제시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공동체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다는 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반드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을지 몰라도 성령 안에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반드시 성도 간의 수평적인 연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나 다름 같은 것들이요. 물론 어려운 과제죠. 하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이건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나 돌아보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도전이네요. 공동체 다음으로 제시된 두 번째 신비는 뭐였죠? 두 번째 신비는 교회의 존재 이유,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 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은 천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 교회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 교회에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기서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좀 오해를 사거나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목사님의 강조점은 교회가 그냥 생존하거나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건물 지키고 교인 수 유지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 본질적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처럼요. 사명을 우선할 때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죠. 결국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냥 동의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순환적인 흐름을 강조하신 거죠. 아, 듣고 보니 이 설교가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공동체와 사명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는 교회의 그 신비, 그 본질을 경험하거나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적 동의를 넘어서는 인격적 만남, 또 함께 지어져 가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핵심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목사님은 이 모든 교회의 신비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경험된다고 강조하셨죠.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지적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더 깊은 인격적 만남과 공동체, 또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내가 내디딜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